음.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빛된 삶, 또 소금된 삶, 그 더 나아가서는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열방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가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통일 그리고 아르헨티나 한국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전쟁의 멈춤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세요. 또 그 외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저녁에 지난 밤에 어둡고 그리고 또 더운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버지 하나님 좀 비가 뿌리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저희들의 호흡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이루어 드려도 또 그렇지 않아도 또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홀로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것을 구해 나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오늘도 수고하며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살펴보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범사에 감사하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남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정반대 쪽에서 와서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섬기겠노라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야 그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22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이어스라는 찬양, 우리 찬양팀께 부른 찬양인데요. 그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헤븐 피아노란 분이 유튜브에 반주를 올리신 그 반주에 맞춰서 저희들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좀 부르는 것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이 귀한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귀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비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주시고, 주님은 다시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귀한 축복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 그 격려와 또 우리를 재촉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이 부르심에 참되게 응답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을, 오늘도 주님 앞에 일꾼의 삶을, 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빛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 6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새로운 양상, 새로운 반응, 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의 가르침에 많은 이 관심을 갖고 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들 왔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5장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 드려진 유일한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 교훈을 듣기 위해, 그 권위의 교훈이죠. 권세의 교훈을 듣기 위해 가르침을 들으려고 오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권세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아프고 그리고 지배당하고 죄와 그리고 귀신과 그리고 병에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고쳐내는지를,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죠. 예수님께 앞에 오기만 하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그 예수님 앞에 다들 놀라고, 다들 예수님의 그 권세에, 특별히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 사람 되시는 아들 하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죄사함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 마지막
절 두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25절, 26절에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사람이 놀라고 심지어는 이 죄사함을 받는 중풍병자가 이 고침을 받는, 자기의 인생이 멈추고 시간이 멈추고 날이 멈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멈춘 모든 것들을 이 회복하는 이 귀한 역사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정케하시는, 사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을 통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리고요. 그 중병자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심지어는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 이 전 지역에서 다 왔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바뀌고 있어요. 이 사실은 이제 어제 읽었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묻질 않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 선생은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부정한 자들, 그리고 참 온전치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 질문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질문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위한 이 바리새인적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병자를 위한 의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셔서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인은 이 땅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불러서 또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깨끗게 해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또 그들을 변화시키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의사로서 그들을 고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지 이 새 푸대에 안 넣고 새 포도주를 이 헌 푸대에 넣었다가는 둘 다 보존하지 못한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새 옷은 새 옷으로 기워야 하고 새 옷감으로 헌 옷은 헌 옷감으로 기워야 되는데 이제 새 시대를 만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 너희가 이제 구약에서 물론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영치하시고 구약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새 시대를 여는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루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큰 능력. 큰 능력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죠.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고침도 받고 회복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세워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완성,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이 다 그 구원의 완성이죠. 그 길을 가는 자들, 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갖게 되는 새 시대의 새 포도주와 같은 그리고 새 푸대에 넣어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잘 암송하고 잘 외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아니면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도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이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고침을 받아야 되고 나는 선생이고 나는 율법 학자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귀한 말씀을 따라야 한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보러 들어가지도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학자이고 선생이고 존경받는 니고데모에게 다짜지고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딱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하죠. 너도 나이 많은 너도 어떻게 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별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전하는 선지자적인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의 가장 큰 유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반기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장로님 자녀들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 거룩한 성령과 거룩한 상황과 거룩함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먼저 맛보다 보니까 예수님 믿기도 전에 그들도 예수 믿어야죠.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상황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혜택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 신약의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 말세의 이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점점점 반응이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응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느냐, 영접하지 못하느냐,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반응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 새 시대의 새 포도주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하시지? 이 율법에서 또 우리의 장로의 전통에서 이 전통을 중요시하였죠. 이 전통에서 주고 있는 그 명령들을 왜 어기시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잘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질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대립과 분노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오늘 두 안식일에 그리고 두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2절과 7절에 오늘 본문 2절과 7절을 보게 되면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는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 제자들을 꾸짖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질문.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아니라 이제 7절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주의하여 보고 있고요. 안 보는 척하면서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거.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도 쫓아내었어요. 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때가 이 평일날 이렇게 모이는 건 별로 없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토요일에 그들에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모여서 할 때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이 계속 와 있는데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고발하고 또 어떻게든 죽일까 하여 심지어는 이제 이 다른 복음서에게는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들의 일이
이 두 번의 안식일을 통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배척을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배척을 당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배척이 두드러지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잘 열심히 하고 있는 열심으로 하는 자들이, 또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고 복사하는 사람들인데, 필사하고 복사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요. 왜?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 특별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 가르침이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왔는데도 이제는 그렇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사건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교훈하신 귀한 교훈이죠.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 안식일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잘라서, 그리고 그 이삭을 비벼서 껍데기를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아직 덜 익었지만 이 이삭을 까먹는 일을 제자들이 했어요. 하필 예수님께서 다른 큰 길로, 논두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삭 사이로 가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 간식, 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보리를 꺾어가지고, 이 밀을 꺾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손으로 막 비비면 껍데기가 벗겨지죠.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이 알곡을 먹게 됩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 율법학자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질문하죠. 우리 한번 질문하는 내용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다 질문이에요. 답변이 없습니다. 2절에 뭐라고 먼저 바리새인이 말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입니다. 이게 안식일에 왜 이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 가을가에 있는 알맹이를 먹어서는 안 되냐? 왜냐하면 이 손으로 비비는 행위, 자르고 비비는 행위는 뭐예요? 예, 탈곡을 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탈곡하고 일을 전적으로 안식일에 쉬어야 되니까 너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사실은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아니죠. 그냥 지나가다가 간식을 먹는 겁니다. 그 당시 간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탕후루 같은 게 있겠습니까? 이 아르헨티나는 이 간식 시간이 참 많아요. 아침에도 간식처럼 먹고, 이 커피 한잔 하고, 이 빵으로 이 크라상, 조그만 크라상이죠. 이제 메디알 루나라고 해가지고 이 반달형 이 빵을 먹는데요. 이 반달형 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여간 아침마다 이 빵을 먹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 것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 근데 저도 이제 아침에 밥 먹는 걸 좀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 아침에 빵을 먹고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이제 점심과 저녁 사이에 이 저녁이 이 아르헨티나는 8시 정도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한 5시쯤, 4시나 5시쯤에 이 간식을 먹습니다. 간식 때도 이렇게 빵도 먹고 아니면 여러 가지 과일도 먹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원래는 이 중간에 점심 시간부터 이 간식 시간까지는 이 나라는 이 문을 안 여는 나라였어요. 그때는 이제 간식 좀 쉬기도 하고 더워서 낮잠도 자고, 그리고 또 간식을 먹은 다음에 또 오후에 가게 문이나 이 일들을 하는, 그래서 저녁에 8시에 밥을 먹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중간에 쉬는 시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쉬어도 이 사람들이 알아서 나중에 와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을 했는데요. 이 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다 쉬지 않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방에 가면은 이 주유소도 문을 안 열어요. 2시나 1시 지나면 이 사람이 길거리에도 없습니다. 왜냐면 다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음식을 제조해서 먹는 것까지도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안식일에는 생계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의 것을 확대하여서 적용하죠. 왜 확대해서 적용합니까? 왜냐하면 확대해서 해야 이게 몸에 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말씀을 범하는 일을, 그 명령을 범하는 일을 안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그날의 창조의 안식일로서 그날을 지내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사실 이 부정사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정사가 뭡니까? 뭐뭐 하기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라고 하는 명령어는 아닌데 명령으로 번역된, 명령으로 이해하는 거죠. 명령으로 번역된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게 네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명령 중에 있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생명보다 안식일이 중요하냐? 아닌 거죠. 동물이 이 구덩이에 빠지면,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건져내라고 이 구약 성경은 얘기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은 아니지만 거룩한 장소,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설병. 누구만 먹는다고요?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어요. 다윗이 먹고 다윗만 먹은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로 나누어 주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라고 질문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고 있어요. 이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예외를 두고 계신 거죠. 그 안식일에 사실은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반 은총, 뭡니까? 이 땅을 붙잡아 주시는 일, 그리고 또 모든 생태계가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설계대로 움직이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종 자동으로 된다 생각해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피조 세계를 자연 세계라고 얘기하죠. 자연, 스스로 있는 세계가 이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오존층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오존층이 점점 넓어져서 이 자외선과 모든 우리에게 독이 되는 이 세계 생명의 독이 되는 이 광선이 들어오게 돼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요즘에 이 오존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닫아졌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말들이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현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추측할 뿐이죠. 오존층이 열릴 때도 있고 닫힐 때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닫힐 때도 있다는 것은 열리고 닫히는 그 일을 반복하는 순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일을 만약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쉬시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난리가 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이 7일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쉬신 것을 기념해서 너희들도 쉬라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쉬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때 쉬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쉬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는 분명한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참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우리는 부활의 안식일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이 주일날, 부활의 안식일인 주일날 부활이 매일매일 있습니까? 매 주간마다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 있고 지금까지 없는 부활이지만 우리가 받을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주일을 맞이하는 거죠. 네? 내일이 주일 아닙니까? 이 아침부터 이 첫 시간 기도,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있고 지금까지도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안식일을 지켰다면 부활의 안식일을 소망하며 미래에 있을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 율법학자들이 스스로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몇 가지 반문이 대답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하시는 것을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죠. 5절입니다. 5절은 우리가 읽어봐야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더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이거 하지 마라. 주인님 이걸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람들 사이에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한 것들을 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주인에게 주인이 큽니까? 안식일이 큽니까? 당연히 주인이 크죠. 당연히 안식일을 만드신 분인데요. 안식일을 고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요일날 안식을 안 하죠. 오늘 토요일인데 안식일로 지내지 않습니다. 왜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참 쉼이 있고요. 참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식 없어요. 예수님이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시는 일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두 번의 안식일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분 앞에서 안식이 이렇쿵 저렇쿵 이 성소하는 일을 이 벌리는 일은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네요. 하나님이 안 돼. 끝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선언하셔서 거 봐.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안 돼. 이 욥의 생명 건드리지 마.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들 못해요. 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히 선언을 하시죠. 이게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죄된 일 외에는 죄된 것 외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여러 날을 똑같이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 두 번째 안식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거룩한 곳이죠. 그들이 말하는 모임의 장소죠. 또 거룩한 날이죠. 안식일에 어떻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느냐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9절, 10절, 11절 물어보심과 그리고 노함으로 끝나는
서로 화냄으로 끝나는 모습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제 드디어 서로 분노하고 그리고 서로 화내는 입장으로 끝내버리는 이 모습이 오늘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 화냈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오른손이 마른 자를 세워놓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이 둘 중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적용해 놓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 못해요. 그리고 서기관도 대답 못합니다.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많은 남자들은 이제 그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자들이죠. 그들도 대답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을 향하여 째려보십니다. 화가 나신 거죠.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예.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에 순종하는 이 사람이 병을 고치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일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 노동을 하시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뭐 합니까?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의사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약을 바르고 약을 처방하고 이 수술하는 거 제거하는 거 이런 것도 그 당시에 하지 않았죠. 이게 싸매주고 상처가 피가 나지 않게 하고 기름 발라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의사가 되어서 그 일을 의사로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일을 하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손을 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병을 고치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사로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곤란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이 이게 사람이 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성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바리새인들 때문에 화가 나셨고 또 그들도 이 녹이 화가 나서 가득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의논해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송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나서야 그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의도와 계획으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겼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이 있은 후에야 그들이 나서게 됩니다. 예. 이런 모습이 이제 있기 전에는 감히 예수님을 건드리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예수님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상황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이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죠. 또한 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의도가 악한 의도로 이 일을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믿음의 반응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 이 최극단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점점 이 함께 했던 하나의 반응이 이 갈라져서 두 개로 나눠졌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병을 고치시되 하나님으로서 이 병을 고치시고 또 메시아로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죄의 짐을 친히 지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믿지 못하는 이 약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무리 혈통적으로나 아무리 어떤 직분적으로나 그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주인이라는 의미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해 못하면 우리 인간적인 주인을 생각하면 안 되죠. 주인도 다른 사람이 건물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와서 건물을 제대로 세워줘야지. 아무리 주인돼도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죠. 하지만 이 하나님으로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주관하시는 분이며 심지어는 구원하시는 분이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으로 나의 것을 주장하는 입장. 내가 죄인이고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고 내가 회개할 자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쥐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나와야죠.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지혜를 얻어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자로 성도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주는 또 없습니다. 후주 없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이 아침 기도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